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김수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성경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인 에서와는 쌍둥이 형제이지요. 야곱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야기 또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5가지의 유명한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산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즐기고 남자다운 성격과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집에 머물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큰 아들인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지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한참 배가 고팠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마지막을 보면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자신이 에서인 양 꾸미고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야곱은 형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에서를 피해 그는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야곱의 유명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천사가 나오는 꿈 이야기인데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 야곱은 하룻밤을 지내게 되지요. 그곳에서 야곱은 자는 도중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게 되고 그 층계 위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야곱의 유명한 사건 세 번째는 바로 그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장성한 두 딸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그를 위해 일해주기로 약속합니다. 7년이 지나고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의 결혼을 기대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 맏딸인 레아와 동침시키고 첫째 딸을 먼저 출가시키지 않으면 둘째 딸인 라헬을 줄 수 없다고 하지요. 그렇게 레아와 결혼하게 된 야곱은 그녀와 이랫동안 초래기간을 채운 후에야 사랑하는 라헬 또한 부인으로 얻게 되지만 그 대가로 다시금 7년간을 외삼촌을 위해 일합니다. 야곱은 레아와의 사이에서 총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고 2명의 처백에서도 4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라헬과의 사이에선 좀처럼 아이를 얻지 못했죠. 오랜 기다림 끝에 라헬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인데다 사랑하는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첫 아들이었기에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라헬의 첫 아들인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난 후 라반과 야곱은 품삯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바로 네 번째 유명한 사건인 얼룩과 점이 있고 검은색을 가진 양과 염소의 새끼를 품삯으로 받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일을 돕고 난 후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인 가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야곱은 라반을 위해 계속 일하겠다고 말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얼룩과 점이 있고 검은 털을 가지고 태어나는 양과 염소를 품삯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그리하겠다고 말한 후 그날로 숫 염소 가운데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에서도 얼룩이나 점이 있는 것과 검은 새끼양을 구별하여 낸 후에 모두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조건의 새끼양과 염소가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얼룩과 점이 있는 그리고 색이 검은 양과 염소는 계속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흰색을 가진 양과 염소보다 얼룩과 점을 가진 양과 염소가 더욱 튼튼하게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고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하게 되었고 라반 또한 야곱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고 야곱은 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소유된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야곱의 5번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브니엘에서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속아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모두 빼앗긴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곱은 자신의 종과 모든 가축들을 나누어 보내고 자신의 가족들도 개울을 건너게 한 후 홀로 남아 어떤 이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동이 뜰 때까지 계속된 씨름에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여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죠. 그는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 하지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떼를 씁니다. 그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걱정과 달리 야곱과 그 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준 에서, 그 이후 태어난 막내 베냐민, 베냐민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난 야곱의 아내 라헬, 180세까지 장수하여 에서와 야곱에 의해 안장된 아버지 이삭.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결국 그의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야곱은 결코 정의롭거나 정직하거나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의 외삼촌 라반 또한 공평하고 대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술수에 능하고 욕심 많고 비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라반을 상대로 야곱은 자신의 몫인 양과 염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자신만의 술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연약한 죄의 모습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은 우리의 선함과 훌륭함 때문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야곱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부당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못남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브니엘에서 야곱이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을 나 또한 사모하고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저 김수지와 함께 나눈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주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그 깊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